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날이 많이 풀렸더라고요. 네. 지난 월요일 날인가는 병원에 가려고 아침에 일찍 나왔더니 차 유리에 성에가 꼈더라고요. 얼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뭐 차의 유리도 성에도 안 끼고 좀 따뜻한 것 같더라고요. 예. 벌써 4만 사원이 시작된 것 같아요. 예. 예,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 일단 읽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면 좀 줄이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 우리 한번 교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한 기도이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어떠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9절 말씀에서는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골로새 성도들이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감옥에서 썼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옥중서신, 골로새서, 빌립보서, 그다음에 빌레몬서, 에베소서, 이렇게 이제 그 네 개의 서신을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 서신이라고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발이 묶였지만 감옥의 갇힘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은 멈춰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감옥에 갇혀서 각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지만 그는 이 감옥에 갇힌 중에 골로새 성도들을 비롯한 여러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이 해야 될 그 일 중에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일이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우리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예. 이 초대교회의 과부들을 구제하는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집사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도들이 이제 자신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것이다. 전해 성경에는 전무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을 부르시어서 그들에게 맡기신 일이 바로 이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냐면은 기도하는 일 그리고 말씀 전하는 일. 예. 그래서 이 일꾼에게 있어서 사실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책무, 기도하는 일은 이제 감옥에서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 기도하는 일로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했었죠. 뿐만이 아닙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했다고 에베소서 1장 6절, 4장 1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죠. 빌립보서 1장 3절, 4절 말씀해 보면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늘 기도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했었던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라고 했어요. 네. 이 기도처럼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어떤 분은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요? 숨 쉬면 안 되잖아요,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이 항상 호흡하는 것처럼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꾼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 가장 중요한 일, 이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 중요한 일이 얼마나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간과가 되어지고 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중요한 일, 호흡처럼 중요한 이 일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하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아무리 우리들이 구변이 좋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구원받게 할 수는 없어요. 예. 우리들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성도들을 변화시키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해 주고 나서 맨 나중에 그 한 말이 무엇입니까?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야. 네. 이 영적인 이 전신갑주가 전쟁에 유용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 영적인 전쟁의 대적이 아닙니까? 이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가장 두려워할까요? 맞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해요. 성도들 중에 아무리요 지식이 많고 그리고 구변이 좋고요 그래도요 사단은 당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단이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일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사단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이제 사단이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면 사단이 방해합니까? 안 합니까? 집중하지 못하게 하죠. 예. 하루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떼어놓고 그 기도를 하려고 하면요, 여러 가지 일로 사단이 그것을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계속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운 거예요. 예. 기도로 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시간 가운데 많은 그 시간을 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았던 대부분의 일꾼들이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구변이 뛰어나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늘 하나님께 의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말이 어눌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구변이 뛰어난데도요, 사람들이 알아듣긴 하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요? 기도 없이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종교 개혁의 선두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마틴 루터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바쁘다. 그래서 다른 날보다 기도를 2배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날보다 더 일이 많기 때문에 이 일을 하나님께 다 아뢰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또 될 사람은요, 기도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하는 데 시간을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실 그래요. 우리 이제 사역하는 형제님들이 모여서 교제를 하면 이제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계속 이제 교회에 이제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네. 그럼 누구를 세워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물론 성경에 다 나와 있지만, 기도 집회에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자기 일을 안 할 사람이다. 세워놓으면 또 자기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또 자기를 의지해서 이렇게 일할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일답게 할 사람이다. 기도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답게 되어진다. 이런 교제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변도 뛰어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은 참 어렵죠. 예. 이 9절 말씀에, 이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한 그 제목이 뭔가 하면요, 영적인 분별력을 이 골로새 성도들이 갖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 이제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잖아요.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을 이제 분별해 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이제 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모든 신령한 지혜 그리고 총명.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이제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 여기는 지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식이라고 번역을 했더라면 더 맞습니다. 예. 모든 영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 깨닫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이 지식이 이제 전제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이 이해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이 분별력을 갖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이 지식, 이것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네.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하는 이와 같은 자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이제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미국의 그 FBI, 특수 경찰이죠. 마약 사범이라든지 위조 지폐 사범이라든지 이런 이제 특수 범죄자들을 색출해내는 이런 특수 경찰인데, 위조 지폐 그 사범을 이제 잡아내기 위한 위조 지폐를 식별해내기 위한 훈련을 시킬 때요, 저는 그 아주 그 잘 위조되어진 그런 위조 지폐를 보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위조 지폐는 한 장도 안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진짜 돈만 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그 진짜 돈만 계속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조그만 무늬까지 다 그 파악을 하게 한 후에 어느 날 아주 그 잘 위조가 되어진 위조 지폐를 딱 주잖아요. 그러면 어느 부분이 진폐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을 식별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의 뜻을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 하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 이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뜻을 분별해내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먼저 이 영적인 지식이, 모든 영적인 지식이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의 뜻을 분별해내는 이와 같은 기초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사건, 사고에 대해서 잘 이렇게 우리 가운데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네, 이영순 형제님. 맞죠? 왜요? 그쪽에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아니에요? 아니래. 딸이 아니래. 이상하네. 자, 그러면은 러시아 문학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을까요? 그냥 뭐 어떤 글을 이렇게 주고 이게 이제 러시아 사람이, 러시아 문학가가 쓴 글인데 작가는 말해주지 않고 이것이 이제 어떤 사람이 쓴 글이냐 한번 식별해봐라 하고 이렇게 주면 누가 우리 가운데 가장 잘 식별을 하겠습니까? 이효림 형제님. 왜요? 거기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요리에 대해서는 누가 또 잘 아실까요? 누구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영무 경제. 진짜요? 네, 장경자 자매님이시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 알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식별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어디 가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받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다 나타나 있으니까. 성경에 관한 지식을,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요, 그 결과로 인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진짜 지폐를 알지 못하면 가짜 지폐를 식별해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누가 말하면 이게 맞는 것 같고 또 누가 말하면 또 저게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이제 분별이 없으니까 이제 방황을 하게 되는데요. 성경에 창념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영적인 그 이해력, 영적인 이해력.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뜻, 그것을 이제 깨닫는 이 총명, 이것이 또 필요하죠. 이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요한일서 2장에서는 기름 부으심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배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너에게 있는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잘 이렇게 깨달이지 아니할 때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놀랍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쌓여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인지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는 두 번째 이제 기도 제목인데요. 주님께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10절에 한번 보세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자, 주님께 합당하게 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지혜와 총명으로 알게 되어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요, 성경을 보고 이해하기 위해서요, 문맥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 성경은 앞에 구절, 뒤에 구절과 항상 연관이 있습니다. 앞에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뒤에 구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보면 주께 합당히 행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그 총명과 지혜를 통해서 알게 되어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구나. 어렵지 않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주님께 합당히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부모들에게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뭐 많은 일,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부모가 원하는 일을 해줄 때 부모가 기쁘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막 많은 일, 막 큰 일을 하면 기뻐하실 줄 알고 막 일을 벌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아니에요. 일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되어진 우리들이 주인 대신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종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주인의 일이잖아요. 자기 일이 아니잖아요.
주인의 이름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그리고 주인이 하라고 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 이제 기뻐 하시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이제 보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의 이제 지식을 쌓는데요.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또 묵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이만큼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 단체에서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 자기 입지를 다지려고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 성경을 묵상하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제가론 형제님이 오늘 그 예배 시간에 했잖아요.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들에 대해서 순종하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0절에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보면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죠. 농부가 농사를 짓는 그 목적이 열매를 얻기 위함이잖아요. 결실. 그것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열매는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지만 구원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이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못한 그 무화과 나무를 주님께서 저주하셨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요, 잎하고 열매가 같이 맺힌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니까 잎이 무성하니까 당연히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신앙의 연수만을 자랑하고 잎만 무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참 이거 참 불행한 것이죠. 수고하신 우리를 구원하시어서 이런 결과를 기대하시는 우리 주님을 실망케 하는 이와 같은 일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요, 개인적으로는 착한 행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들이 이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들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을 주님께서 비추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서 발해야 될 이 빛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그 1장에 보면 이제
영적인 그 죄에 대해서 이방인들의 영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우상의 형상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긴 이것이 이제 이방인들의 영적인 죄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무엇이죠? 도덕적인 죄입니다. 영적인 죄가 도덕적인 죄를 파생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영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안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열매예요. 악한 죄로 인해서 악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던 우리들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선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시는데 이 선한 열매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지만요, 사실 우리는 반사체예요. 반사체.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발하는 그 같은 발광체 되시는 빛이시지만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 받은 그 빛을 반사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선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고 선이라고 하죠? 뭘 보고 선이라고 하죠? 착한 거. 그럼 착한 거는 선한 거 이렇게 대답하려고 했죠. 뭘 보고 선한 것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을 유익해 하는 거. 악한 거는 무엇이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거. 우리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구원을 받으면 이제 다른 사람을 유익해 하는 열매를 맺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알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으면 사람이 이제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 대화할 때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들어주는 사람 없고 다 말만 하려고 하죠. 그래 안 그래요? 다 자기 얘기만 하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들어준 것만 해도 이게 선한 일이. 요즘은요, 말 잘하는 사람이 인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들어주는 사람이 인기가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 유익해 하는 이런 이 열매를 통해서 이제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만 있으면요, 어떤 단체든지 이런 데가 영적으로 밝아집니다. 그들이 그 사람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유익해 하는 그 발언 그리고 유익해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요, 그 분위기가 밝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어두움끼리 이제 그리스도인은 빛이고 이제 이 불신자들은 우리가 불신자일 때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랬잖아요. 어둠끼리 모이면 다툼과 분열과 경쟁과 이런 것들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좀 옛날에 있었던 얘기 하면은 이거 명심하세요. 여러분들 그 생활 속에서 좀 명심을 하세요. 누가 옛날에 있었던 얘기 하면은 나도 있지. 요거 하지 마세요, 좀. 그 사람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아, 그랬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 좀 호응을 해주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나때를 싫어한답니다. 나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알아요? 젊은 사람들이 나때를 싫어해요. 나때. 리을 나때가 아니라 니은 나때.
그냥 그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면 나 때는 하면서 얘기하니까 애들이 그냥 벌써 100번이에요. 응? 얼마 전에 했잖아요. 내 얘기 좀 들어주라는 거예요. 내 얘기 좀. 네.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 요거부터 좀 실천을 해주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얘기하고 싶은 이런 사람으로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자리매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주어질 거예요. 뭐든지 박사야 그냥. 그래가지고 얘기만 하면은 그냥 막 그 사람보다 얘기를 더 많이 해버리니까 하고 막 그냥 얘기할 때 보면요, 웬 채널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아무도 얘기를 안 들어요. 쓴바기 김치 하는 얘기를 하면은 뭐 나는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막, 좀 들어주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진짜 맛있겠네. 이 선한 행실은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유익해 하는 거. 유익해 하는 거.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다른 사람을 유익해 하는, 이제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유익해 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적으로는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선한 열매가 착한 행실인데, 교회적으로는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얘기를 하면은 얘기를 못 끝마치게 해요. 끼어들어가지고 얘기를 끊어가지고 자기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그러면 진짜 빨리빨리 말도 안 되고 그냥.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교회에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여기 이제 그 11절에서 말하는 이 은사는 은사가 아니라 은사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사도와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또 목자, 그리고 교사. 이 교회에 주신 선물인 이 사역자들을 여기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들의 역할이 뭐냐? 이 교회에 주신 이 선물인 이 사역자들의 역할이 뭐냐? 성도들을 대신해서 모든 일을 하는 사람? 아니에요. 성도들을 여기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온전케 하여서 그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이제 온전케 되어서 이제 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이게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해야 될 이 선한 일이 무엇이냐?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네. 악한 일은 그럼 반대로 무엇일까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 선한 일이라면 악한 일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허무는 일. 그죠? 교회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을 세우는 일. 이게 이제 선한 일인가 하면 또 성도들을 허무는 일. 이 일이 악한 일이에요. 근데 성도들을 세우는 일을 이제 각 성도들이 해야 되는데 이 일이 바로 뭐라고요? 이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셨죠?
은사를 주셨잖아요. 은사. 네. 그러니까 자기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세우는 거예요. 은사는요, 자기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가끔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사를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어떨 때는요, 제가 과시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죠. 늘 하나님 주신 은사로 활용할 때는요,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지금 성도들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주신 그 은사가 있는데요.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도록, 성도들을 세우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지체들이 다 기능을 해야만 몸이 머리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지체만 기능을 하면 그것은 정상적인 몸이 아니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다 자기의 기능을 해야만 이 몸이 머리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실업자가 있으면 안 돼요. 자기의 일이 없는 이런 성도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그것을 쫓아서 다른 성도들을 그 은사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다 해서는 안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맺혀지기를 원하는 이 선한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영적인 실업자가 없게 해주십시오. 뭔가 교회를 위해서 기여하는 성도들, 자기 주신 그 은사의 분량을 따라서 이제 이 교회를 위해서 이제 봉사하는 이런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때로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교제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이야기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기도 제목이요. 뭔가 하면 하나님을 10절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해야 되겠죠. 그렇죠? 아이가 성장하지 않는 것이 부모에게 어려움이 되어지는 것처럼 성도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주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간에 맞게 자라가야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자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떤 성도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옛날 그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많이 성숙해 있어요. 얼마나 이런 모습을 볼 때 감사합니까? 근데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옛날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어. 참 불행한 거지. 그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신앙이 자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을 취하라. 영생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영생을 취하라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은 적어도 주님이 구원자이신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이 구원자이신 주님을 아는 것으로 천국 가기에 충분합니다. 예. 문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더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알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네. 시편 24편에서는 영광의 왕으로 오실 영광의 주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시편 23편에서는 뭐를 말씀해주고 있죠? 주님이 우리의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간에 주님이 오시기까지, 구원받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어떤 주님이 필요하다고요? 목자 되신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네. 저는요, 구원받고 8개월 만에 목자 되신 주님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몰랐어요. 지식으로 알고 있었죠.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거 지식으로 몰랐나요? 그런데 경험을 통해서는 알지 못했었어요. 제가 그 8개월 동안 구원받고 장로교에서 청년회를 맡은 교육전도사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이 길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 청년회 수련회를 앞에 두고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시편 23편을 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제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너의 목자냐? 내가 너의 목자냐? 너는 지금 내가 인도하는 길을 가고 있느냐? 너는 내가 인도하는 길을 가고 있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말씀을 전하려고? 내가 너의 목자냐? 성경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나온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목자가 되기를 원한다. 핑계를 대기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형제들에게로 가면 주님, 그 형제들은요 교단이 없어요. 한국에서요 장감선 아니면요 2단이라고 합니다. 침례교회는 1.5단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 교단 없는 교회로 가면은 2단이 되는데 지금은 내가 장로교회 소속이고 장로교회 전도사니까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2단이 되면 누가 내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겠습니까? 또 여기 지금 내가 있는 이 교회에 2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누가 복음 전해요? 내가 글로 가버리면. 또 세 번째, 하나님 이거 잘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막 계속 하나님 설득하려고 했어요. 세 번째, 이 교회 목사님 우리 아버지 친구인데 우리 아버지가 이 목사님한테 소개해서 나 여기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여기 그만두고 글로 가면 아버지하고 나하고 관계 이제 끝납니다. 하나님 그래도 좋아요? 아무 대답도 없으셔요. 딱 한 가지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목자냐? 내가 너의 목자냐? 6시간을 씨름을 했어요. 땀을 펄펄 흘리면서. 요거만 가지고 그렇게 6시간을 씨름을 했어요. 그러다 마지막에 예, 주님이 저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겼어요. 어디든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모임으로 왔어요.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다 보니까 네팔도 갔고 내동교회도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네팔? 외국이요? 우리의 그 계획 속에 없었어요. 우리는 오직 한국만을 생각했어요. 근데 목자 되신 주님께 제 인생을 맡기고 나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면 가야지 어떡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인도네시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열린문 그 잡지에 인도네시아의 일꾼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것을 보고요. 한국에는 나 말고도 많이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일꾼이 필요한데 일꾼이 없다지 않느냐.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라는 이 말씀으로 주님이 저의 생애를 부르셨기 때문에 전파하는 자가 없는 그 지역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여보 우리 인도네시아 가야 될 것 같아. 아이고 그때까지는요 제 아내가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노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참 착한 사람이에요. 왜 웃으세요?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은 아주 단호하게 노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당신도 기도해. 나도 기도할게. 근데 기도 안 했대요. 계속 주님께 왜 우리입니까? 우리는 덩어리 아닙니까? 우리 말고 영어 잘하고 그리고 선교 훈련 받은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는데 왜 우리입니까? 그들 보내십시오. 계속 주님과 다투다가 마가복음을 읽어가다가 마지막 그 부분에 이르렀는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자기 모습이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마지막에 주님께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이제 예 주님 뭐 인도네시아고 어디고 하여튼 뭐 가겠습니다. 저는 원치 않지만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근데 그때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네팔로 바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을 조마조마하면서 아내한테 가가지고 여보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네팔인 것 같아. 그랬더니 가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네팔은요 인도네시아에 비하면 정말 더 못 사는 나라예요. 근데 인도네시아도 안 가겠다던 이 아내가 네팔이라고 얘기하니까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계속 발걸음을 옮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계속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네팔에서 정말 낮아지신 주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신 주님,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잘 살던 한국에서 못 사는 이 네팔에 가서 살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모든 것이 있는 이곳에서 모든 것이 정말 부족한 그곳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이 천국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떠했을까? 몸이 필요 없으신 그분께서 몸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실제적으로 알겠더라고요. 여우도 글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 말씀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주님 말씀하시면 예! 하게 되어질 때 주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예, 내 동교에 와서도 또 새롭게 배우고 있습니다. 뭘 배우고 있는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다른 데 가서는 내가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여기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아, 주님이 나에게 이걸 가르치시려고 내 동교를 인도하셨구나.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배웁니다. 그래, 그동안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이것을 배우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구나.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됩니다. 맨날 똑같은 문제에 넘어지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에요. 이제는 이런 문제를 넘어서기를 원하고 또 다른 또 더 높은 곳으로 우리가 올라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왜 우리 주위에 마음에 안 들고 까다롭고 이런 사람들 두시는 줄 아십니까?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그 선생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거 통과해야지 2학년 올라가는 거야. 1학년 통과해야 2학년 올라가는 거야. 맨날 1학년 있을 수 있어요. 아이고 힘들다. 조금만 힘들면 그냥
일로 가고 절로 가고 이렇게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못 배우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부닥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